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신함으로, 그리고 나에게 또 주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보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네. 진보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 자, 한 번 더 우리 순간 당황했네요.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 때, 당신의 삶이 제일 역동적입니다. 네, 얼마나 이게 축복의 메시지인 거 이제 아시죠? 예, 제일 역동적이죠. 자, 우리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소망은 재림의 소망입니다. 아멘. 네, 그 사실로 우리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축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장부터 3장까지는 칭찬과 감사였다고 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문제에 대한 교훈과 권면의 부분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성결한 삶과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지만 사실 이것이 어떤 거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그러니까 전제는 그거예요.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저따 고백하실게요. 바람직한 신앙생활. 네, 그렇습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즉 성도로서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소망해야 된다? 재림을 소망하지 않으면 이런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이 3대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특별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3대 명령. 예, 명령입니다. 그냥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거죠. 특히 이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의 말씀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15절 말씀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바로 위에 있는 15절 말씀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16절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15절 말씀과 이어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15절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던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즉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나 섭섭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나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동일한 행동과 언행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서로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어려운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 것은 또 지나가서 아마 제가 딱 하면 아 하고 나오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수고하라. 네, 그렇죠. 예, 지금 이 웅성거림들, 네, 어느 정도로 수고해야 된다고요? 지치도록. 어느 정도요? 나는 지난 한 주간 지치도록 쓰러지도록 한번 일해봤다. 예, 드디어 자신감 있게 손을 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을 교만하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모두 다 손 들 수 있길 바래요. 그것도 한 손이 아니라 두 손 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영적 리더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자, 사명 있는 자에게는 합당한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원수를 용서하는 것에 더해서요, 선으로 갚는 것을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마음을 어렵게 한 거예요. 동해보보법을 따르고 싶은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그렇죠.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정도로 이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선으로 갚아라.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선으로 갚는 것을 선으로 갚으니까 그래 내가 참는다 하면서 좋은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쁘다. 와, 원수에게 내가 기쁨으로 선으로 갚게 됐어. 와, 기쁘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할까 불가능합니까? 아멘. 그쵸. 예, 수고하는 것도 가능한데, 예, 선으로 갚는 게 선으로 기쁨으로 갚는 것이 불가능할 일 없겠죠. 사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원수를 용서하는 것에 더 나아가 안갚음 대신에 선으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대속하심을 입어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우리는 어떤 삶을 걷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성화의 삶을 걷고 있다고 얘기해요. 성화의 삶. 근데 이 성화의 삶에는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즉, 우리의 언행 하나, 우리의 어떤 행동들 하나하나가 다 결과물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성화의 과정은 무엇이라고요? 무의미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동이 무엇이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모든 행동의 결과물이 있어요. 하다못해 이 마음에서,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마음에서 행동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마음에서 언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결과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지금 방금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것에 더 나아가 선을 행하는 것을 무엇을 행하라? 기쁨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안갚음을 더한다, 화를 더한다, 이것에 대해서 보복한다, 이것은 나의 죄된 본성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은 나로 하여금 징계를 받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예, 분명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용서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로 용서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한번 당한다. 근데 두 번은 못 당하니까 두 번은 그러지 마라 하고 그 순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아예 저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하면 내가 마음이 계속 어려워지니까 나는 저 사람과 거리를 멀게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대화에 단절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무관심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사실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왜죠? 일단 안 갚으면 안 했으니까. 일단 안 갚으면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 원수들에게까지 무엇을 베풀라고요? 선을 베풀라. 마음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선을 베풀라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체념의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믿음이 너무 대단하신데요. 순간 지금 당황했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좋아요. 나는 그 웅장한 비전의 말씀을 받을 만한 뭐 자격이 있습니까? 너무 이게 그거 있잖아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네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좋은 자세죠. 너무 좋은 자세죠. 이게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은 나의 어떤 근간을 보지 않고 당신의 뜻하심과 저다 고백하실게요. 당신의 사랑하심. 예, 당신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심에 기인해서 우리에게 웅장한 비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굳이 내가 아니어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가라고 하면 갈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다고요?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체념의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내가 하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럴 때도 우리 사역자 한 명 있으면 딱 얘기할 텐데, 죄송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제가 갑자기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지만 우리 좀 더 은혜롭게 합시다. 자, 사중창 한번 들어갑시다 했어요. 그쵸, 이제 이런 얼굴 표정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연습할 시간도 부족해 죽겠는데 지금 갑자기 사중창이 웬 말이냐, 지금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을 때 순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순종은 해요. 근데 마음은 어떻죠? 막 사중창, 와 기쁘다, 와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와 우리 다 잘할 수 있어, 이러십니까? 지금 내하고 아멘은 찬양팀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니니까 아멘 나와요. 근데 당사자들 어떻죠? 지금 우리 장로님 지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저 인간이 정말 그러면 어떡하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서가 아닌 분들은 뭐라고요? 아멘. 내일이 아니니까. 근데 내일인 분들은 어때요? 순종은 하겠지만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린 머리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근데 내일이면은 마음이 어려워져요. 다른 사람의 일이면 기뻐하면서 아멘으로 같이 중보는 해줘요. 근데 내가 그 중창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절대 들어가진 않죠. 예,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래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거절하겠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라면서 체념과 자조 섞인 반응, 포기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절대 고백하실 거예요. 나의 영적 현실, 오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실제가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무엇을 잊지 말라? 나의 영적 현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본 현실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현실이 아니에요. 어떤 현실이요?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대적하는 세력, 원수들을 맞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통화한 지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뱃속이 꾸룩꾸룩 된다고. 꾸룩꾸룩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먹은 게 없는데 이렇게 오바이트하고 쏠린다고. 한 25분 정도가 15분 정도는 참았는데 그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근데 통화가 다 안 끝났습니다. 통화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되게 창피했지만 설사가 지금, 여러분들 웃었지만 저는 아까 되게 심각했습니다. 예, 되게 심각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웃지 마시고, 예, 심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끊었어요. 그냥 화장실에 간 거죠. 화장실에 갔는데 진짜 그냥 물이 쫙쫙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옵니다. 마음에 원망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 생각나요? 역동적인 신앙생활. 역동적인 신앙생활. 자, 지금 저는 영적인 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실소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화장실에서도 역동적인 신앙을 느낄 수 있다니, 이거 정말 이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근데 결론은 뭐죠? 기쁨이죠. 자, 범사에 기뻐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역시 아멘 하나. 예, 같이 경험해 본 사람만. 자, 범사에 우리가 영적인 걸 체험할 수 있다. 이거 기쁩니까, 슬픕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지우고 생각해 보세요. 설사를 지우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근데 기쁜데 우리가 편견이 있다는 거죠.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 편견보다 앞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린 영적인 현실이고, 이 영적인 현실은 무엇이냐? 우리는 필연적으로 원수들과 대적하는 세력과 맞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것이 왜 내가 받았냐 이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첫 번째 증거는 뭐예요?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자각이라는 거죠. 영적 현실에 대한 자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영과 세력입니까?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현실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영적으로
분별하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영적으로 분별해서 내 원수가 눈앞에 사람 같고 눈앞에 어떤 물질 같고 세상에 속한 가치관 같지만 사실상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과 세력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대적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울 수 있습니다. 원망이 들 수도 있어요. 짜증이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해서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들에게 그런 어려운 마음을 주는 자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노라라고 이미 내가 판단 내리고서 기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비록 원수처럼 느껴지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억울하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상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은 어떤 영혼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함을 입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회복은 무엇을 위해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 분별은 무엇이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혼에 대한 바른 인식,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행동 하나로 이렇게 좁은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그 영혼을 둘러싼 하나님의 뜻하심, 그 영혼의 비전,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 어떤 역할,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분별력은 무엇이라고요?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한 바른 인식이고, 두 번째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포괄적인 분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혼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 영혼이 궁극적으로 어떤 비전이 있고 내가 그 가운데 어떤 역할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막연하게 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막연하게 내 감정이 우선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막연하게 그 영혼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할 원수의 본질이 무엇인지 꿰뚫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길 원하시는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 누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원수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 영혼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 그런 행동을 할 자가 아닌데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올바로 회복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변화되겠지라고서 지금 행동에 잘못된 거 하나 변화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본질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원수가 잡고 있다는 걸 꿰뚫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원수 삼아 싸우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영혼을 변화시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지, 그리고 어떠한 영혼이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큰 인물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영혼에게 세례 요한이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혼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될지 우리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감히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요. 늘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이끌으신 대로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이 그러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평생을 잊지 못할 정도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막 점핑 뛰는 것처럼 다리는 막 후들후들 됐습니다. 제가 뭐 그렇겠죠. 화장실 7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후두두 되겠죠. 근데 힘은 어땠습니까? 힘은 넘치죠. 마음은 어땠을까요? 죄송하지만 전쟁터였습니다. 전쟁터.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전쟁터 가운데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승리를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내 마음이 늘 항상 평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항상 중심을 잡기 힘들 만큼 마귀 사단의 세력들, 원수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디가 중점입니까? 일단 내 마음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해소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의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리 영적인 현실은 어떤 현실이라고요? 제가 지금 한 6번 강조했습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겠죠. 우리 영적인 현실은 악의 영, 대적들, 원수 세력들과 늘 항상 맞대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를 평강에 둡니까? 절대 평강에 두지 않죠. 늘 항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고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분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영혼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무엇을 바라보라? 바른 인식으로 본질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범사에 기뻐하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어떠한 영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다못해 원수가 나를 몰아치는 그 상황에서도, 나를 악한 세력들이 나에게 온갖 피해를 준 그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화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님을 소유한 여러분과 저는 능히 가능한 일이고 또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3대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항상 범사에 기뻐하는 거. 사랑하는 우리 아르페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즉 내가 의지적으로 무언가 해보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나의 의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의지의 핵심이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익숙함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전쟁터 같은 마음 가운데 누가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을 따라가서 그 성령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기쁨으로 하는 일이 돼야 돼요. 결국 내가 용서할 때 우린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되겠죠. 이 용서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용서에는 반드시 큰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용서가 오직 생명을 위하여 끓어오르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열정을 가지고 행하는 당연한 일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 그렇게 용서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때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이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칭찬이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 예,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으로, 정확히는 기대감이 가득한 기쁨으로 용서하는 성도, 그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하고자 십자가상에 달릴 때 기쁨으로 강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명령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자, 결국 내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사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모든 삶 가운데 뭐 밥 먹는 것도 기뻐하라, 씻는 것도 기뻐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관련하여, 영혼과 관련하여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순종의 덕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은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언행에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기쁨이 내재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갈아엎길 원하시냐면, 지금 우리는 아마 거의 다 이제 아시겠지만 그냥 성전으로 이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막으로 가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은혜의 처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갈아엎길 바란다는 거죠. 이전에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영역들을 내려놓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왜곡해서 갖고 있던 사실에 대해서 완전 새롭게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 그대로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에요? 항상 지금 기뻐하라가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나요? 우리의 표현,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함이나 부정적인 언행들이 아니라 기쁨, 존경과 기쁨이 항상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한 영혼을 용서하여 자연스럽게로 주님께 인도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나의 그런 용서의 행위로 인해서, 나의 그런 품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나로 인해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일상의 삶에서 당연한 실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라는 것은 늘 항상 전도의 삶이 될 거예요. 가서 우리 교회 나와 예수 믿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은 여러분들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통해 정말 믿음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지금 한 거의 2달 정도, 1달 반 이상 조금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돼요. 나를.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과 닮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에서 어긋난 부분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실제가 될 것을 믿고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 수 있겠죠. 불가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은혜를 바라지 않는 분들은 없어요. 상급 바라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업을 믿지 않는 자들 없어요. 그러면 그 기업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그 과정이에요. 그 기업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복을 입지 않는다. 군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합당한 복장이 있어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만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우리의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언행 사역에 있어서,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오직 기쁨,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명령은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야 되는 덕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뭐 이 말씀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이 9가지 열매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인 거 다 알고 계세요. 즉 이거는 어떤 거는 되는데 어떤 거는 안 되고가 아니라 모두 다 되는 겁니다. 모두 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사라질 것이 없어요.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기뻐하라라는 명령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기뻐하라라고 하는데 무엇에 지배되지 않는다고요? 환경,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지 않아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이 흘러 넘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항상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러한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항상 있게 되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지금 일상상 가운데 기쁨이 없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정확히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지금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금 내가 잘 모르고 있다. 그럼 내가 지금 무엇부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부터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부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이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일에 꽂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빨리 닫아야 됩니다.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온전히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지하심이 말씀을 통해 열매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항상 있게 되는 절대적인 초월적인 기쁨, 이것은 불가능이 아니라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생수의 강은 영혼의 근원적 만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적 기쁨. 자, 생수의 강이 무엇이라고요? 내적 기쁨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생수의 강이 무엇이다? 내적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예요? 그 배에서 내적 기쁨이 항상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성령이 있는 자는 안에 무엇이 있다?
내적 기쁨이 항상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진실로 이러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전쟁이 있을 때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의 배에서, 즉 깊은 내부에서 영원하도록 샘솟는 샘물, 내적 기쁨이 흘러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자, 분명히 죄인들의 가장 깊은 내면은 암흑이고 절망입니다. 죄인들의 깊은 곳에서는요, 영원하지 않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부패된 오물덩어리와 같은 악한 감정과 변덕이 줄끄등한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왜 내가 그렇게 갑자기 급발진을 했지? 왜 내가 갑자기 그렇게 화를 냈지? 내가 왜 그렇게 갑자기 짜증냈지라고 내가 회한이 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일관성 있고 신뢰를 줄 만한 평정심이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그 마음이 기뻤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부안해동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러한 표리부동하고도 자주 그 뜻과 마음을 뒤바꾸는 자들과 달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자리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가득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그들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넘친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뭐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희열이 가득 차는 거예요. 희열이. 그러니까 뭐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영적 공격을 받아요. 근데 갑자기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것처럼 뜨거운 기쁨이 가득하는 거. 예,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이미 내적 기쁨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데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모든 감각과 사상과 정서를 신체의 부위로 표현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심장과 배는 가장 내면적인 정서와 감각의 자리이자 전 인격을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또한 헬라 철학에서 배는 욕망의 원천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사고와 감각, 정서, 그리고 깊은 욕망의 원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먼저 정결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확신하며 보고 믿는 자만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늘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늘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인지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항상 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단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상태예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내적 기쁨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근데 내 머리가 지금 이 배를, 이 심장을 앞서고 있다라고 하면 빨리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관계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을 거스르고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환경을 초월한 기쁨, 언제나 항상 그 내적 기쁨이 가득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의 표현과 삶의 행태에서도 그것이 증거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 앞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 자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기뻐하는 자가. 네. 안 그러면 내 머릿속에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해요. 근데 형식이 되든가 넋두리가 되든가
해치우듯이 하든가. 그래서 바로 무엇을 해요? 세상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진실로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빼면 시체와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나 어떠한 멈춤이나 중단 없이 일평생 기도하는 것을 숙명이자 사명이요 특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자,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예, 기도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의 원뜻이 과연 그러면 중단 없이 계속의 일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중단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뭐 집사님, 장로님들이 지금 1시간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갑자기 부담이 확 되는 겁니다. 나오면서 입으로 계속 중얼대는 거죠. 마음속 기도 제목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아닌 척하지 마세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고서 내가 만약에 한 달 작정 기도를 해요. 그럼 그 한 달간은 의식적으로라도 뭘 하려고 해요? 기도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중단 없이 계속의 일반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의 의미를 갖는 것은 맞아야 하지만 원어에서는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앞서 16절의 말씀이 원수를 용서하는 것에 더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무엇을 말씀했죠? 내적 기쁨, 근원적인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을 말씀한 것 같이 17절도 이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15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원수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철천지 원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 원수를 용서한다? 그럼 내가 너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온통 사방에, 근데 거기에 더해서 내 정만이 가득하여 나 홀로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의 기도 어떨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다 적인 거예요. 지금 남성분들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믿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어떤 사람인 거죠? 제일 큰 적처럼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녀들 제일 큰 적이 됐어요. 나 혼자 외로움을 느낀 겁니다. 이때 기도 어떻게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기도 잘 나오십니까? 사방으로 왜 흔한 말로 우겹산 당하는 것처럼 속으로는 분통 터져 죽겠고 억울해 죽겠고 열받아 죽겠고 이거를 어디다 쏟아내야 되는데 쏟아낼 곳도 없고 지금 어디 쏟아내면 오히려 나를 가족이 한 가족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할 것 같고 여기다가 지금 나의 옳은 걸 얘기하면 이 단체 무리가 나를 다 공격하거든. 그런 상황 가운데 예, 우겨쌈 당한 것 같은 그 상황에 여러분들 기도 나오십니까? 사실상 우리의 기도를 막는 환경이라 여건이라는 것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전에 무엇부터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적 생활을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알려면 무엇이 핵심 단어죠?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영적 생활.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영적 생활이라는 핵심 단어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영적 생활이 어떤 생활이라고요? 예, 항상 마음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대적이 항상 눈앞에 놓여져 있고 원수가 항상 나를 상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 상황에 우리의 상황은, 그런 여건은 기도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기도를 막는 그런 것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하나님 중심 기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저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도무지 용서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흔한 말로 내 멘탈과 내 마음의 중심 잡기도 어려운 것이 당연한 그 상황, 낙심만이 밀려올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지속이 아니라 무엇이죠? 그냥 단순히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계속해라 이것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왜냐하면 쉬지 말고는요, 원어적으로 무엇이냐, 밑바닥까지 시면을 통해. 자, 갑자기 내용이 확 달라지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원어는 무엇이라고요? 밑바닥까지 기도하라. 시면을 통해서도 기도하라. 갑자기 뭔가 의미가 확 달라지죠. 이렇게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그러니까 시면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은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극한 상황에 이를 때에도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하는 그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진정한 의미는, 잘 기억하세요, 다른 열일을 제쳐놓고 많은 시간을 내어 기도하라? 아닙니다. 정확히는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는 절망적이고 마음이 극히 어려운 상태, 낙담해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상태에서도 기도하라.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도하라.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시죠? 자, 솔직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나는 내가 맡은 날 열일을 다 제껴놓고 기도만 했다. 혹시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일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을 하면서 이 금식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릴레이 금식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확히는 일상을 제쳐놓고 내려놔서 많은 일 가운데서 다른 거 다 빼고 유별나게 기도만 하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어떤 허다한 공격이 있더라도, 어떠한 이 나의 영적 생활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하라. 그러니까 자, 종일 금식을 할 수도 있고 하루 하루 중에 뭐 한 끼 금식을 할 수도 있고 두 끼 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죠? 의지가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의지 가운데서도 무엇이 중요해? 또 이 말 했다고 또 한 끼는 되나 보다, 두 끼는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배고프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때 무엇이 표출돼야 돼요? 기쁨. 기쁨. 자, 마음속으로요. 나는 솔직히 내가 금식하는 날에 배우자나 가족에게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냈다. 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요. 누군가는 헉했습니다. 근데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차이는 뭐예요? 그냥 먹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단순히 먹지 않을 뿐이지 일상생활에서는 오히려 더 무엇이 표현돼야 되죠? 기쁨이 표현돼야 돼요. 오히려 역동성이 표현돼야 됩니다. 활력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의지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무엇을 꼭 체감하셔야 돼요? 내적 기쁨.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반드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원뜻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고 있어요. 지금 그들에게는 기도하기에 너무나 여건이 좋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환난 중에도 핍박과 고난이 몰아닥쳐서 기도를 쉬는 것이 마땅한 상황입니다. 피신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며 기도에 전념했어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 뭐가 있냐?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때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근데 예배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결국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각오로, 순종의 마음으로 그 기도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가 마음에 무엇이 흘러넘친다? 내적 기쁨이 흘러넘친다는 거죠.
진실로 성도는 아무리 극한 상황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은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의미예요. 지금 공통점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전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원래 뜻이 무엇이라고요? 시면에 떨어져 있더라도, 바닥에 가장 낮은 곳에 있더라도. 자, 지금 어떤 상태죠? 전쟁. 자, 범사에 감사하라. 또 뭐가 있다고요? 이게 어떠한 환경에서도. 결국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머리로만 알고 내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변적인 신앙, 변덕스러운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감사합니다, 헌신합니다, 하지만 정작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본성이 드러나서 사람에게, 환경에게 불평과 원망을 누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마치 아담처럼, 마치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누르는 행동을 자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시내강에서 40년간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사실은 모세를 비난한 것 같지만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왜 불평이 나왔을까요? 왜 원망이 나왔을까요?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진보의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오늘 여기서 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수박 겉핥기로만 알았지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가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깊이 있게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아는 것을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폭넓게 알아야 돼요. 하지만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아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이 돼야 됩니다.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표현에 기쁨이 드러나야 돼요. 감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애굽 박제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자꾸 망각했어요.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과거에 어떤 분이고 지금 현재 어떤 분이며 미래에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깊이 있게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는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래요. 왜죠? 여러분들에게 이미 처음부터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실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듯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기업이 있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전과는 다른 은혜의 터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의구심이 나오고 진보하고 변화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분명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썼을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과 3장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조직적 박해와 정치적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에 있는 이 교회들이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한 가족과도 같은 자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 사도 바울 역시도 변화받기 이전에는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헤롯은 사고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런데 이를 유대인들이, 자신의 동족들이 심히 기뻐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비단 외부 여건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신의 가족 같은 자들이 이전부터 그래왔듯이 지속적으로 지금 핍박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저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정해진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환난은, 나의 문제는 정해진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나는 정해진 것을 그냥 받을 뿐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시험 때가 다가오죠. 시험은 정해진 것입니까?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입니까? 정해진 거죠. 여기서 차이들이 생깁니다. 정해진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친구들은 시험 때가 다가와도 당황합니까? 안 합니까? 잘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긴장은 하겠지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해진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만을 바라보고 현실의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바라보는 친구들은 시험 때가 다가오면 어떻죠? 당황해요. 갑자기 다급해져요. 티를 팍팍 냅니다. 물론 그 외에 시험이 있든 없든 나는 마유회를 걷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환난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 가운데 대적이라는 것, 악한 영의 공격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지하심 가운데 99가지의 악한 말들이 들린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의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정해진 환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죠?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했거든요.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담대히 이겨내고 있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권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환난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인내하며 이겨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이겨내니까 무엇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범사에 감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환난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당연히 나올 만한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를 이런 환경에 두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수박 겉핥기로 한 것이 아니에요. 깊이 있게 만나기도 했어요. 깊이 있게 깨져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뼈에 삶에 각인시키기도 해봤어요. 그러면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기도 했습니다. 바울에게 받은 말씀을, 평생의 생명의 말씀을 알고 머리에 집어넣어놨어요. 비록 상황과 여건은 불평할 여건들이 많았지만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이 진리이고 그 진리된 말씀이 반드시 실제가 될 것을 믿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현실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18절 말씀 다시 보면 붉은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에게 감사가 당연한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자, 이제부터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도는 첫째로 하나님으로 인해 이 땅에 존재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감사가 당연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누구 덕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덕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본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항상 감사하지 않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를 알면서도 그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감사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이자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의 호흡이 누구 덕분이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생명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조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맞아요. 우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막아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수답의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로 말미암아 굳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친히 가장 큰 사랑으로 도와주시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안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아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도는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영원히 해방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 은총, 그렇죠? 구원이라는 특별 은총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성도에게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라도 있다고 한다면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한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내가 그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사실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 절망합니까? 소망을 놓쳤을 때요. 언제 낙담합니까? 내 눈이 흑암에 가득해서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하지만 염대 상황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 상황 가운데 일반 은총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세 가지 명령은 절대 바울의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솔루션을 제공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사도된 권위로 이렇게 찍어 누르듯이 권면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의 대상이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권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마땅히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올 정도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이거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 생활. 맞아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무엇이라고요?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영적 생활은 무엇이다? 허다한 대적이 내 눈앞에 놓여져 있다. 내 마음에는 허다한 전쟁이 벌어진 것이 당연하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무엇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길, 성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 진실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알 수가 있게 돼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행하신 분이십니다. 자, 왜 기도하고 행하셨어요? 하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하셨고, 우리보다 먼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의 본이 되는 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의 본이 되는 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는 것의 본이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행동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마땅한 바도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준 삼거나 예전의 내 모습을 기준 삼아서는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임재하신 가운데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짧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 주셨어요. 예, 뭐 짧다가 이전에 비해서예요. 네, 이전에 비해서. 성도로서 마땅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언제 있냐? 내가 영적 생활 중이다. 나의 삶은 영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놓쳤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영적인 삶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전쟁이 펼쳐지면 여기에 어떻게든 평정심, 평강을 찾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킨 자가 누구인지 찾으려고 합니다. 말로는 마귀 사단 때문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타겟팅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기세요. 당연하게 여기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 항상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이것이 나에게 반드시 유의미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저 심연 밑바닥에 내가 완전 낙심해서 다시는 일어날 힘 없을 때조차도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적 기쁨이 항상 흘러넘치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에게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무엇이 있다? 내적 기쁨이 흘러넘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므로, 내가 기쁨을 못 누린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셔라? 마지막 절대 선포하실게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정말로 바로 꺼놓기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아델포의 교회가 생긴 그 순간부터, 아니 태초부터 영적 대표 삼아주시고 리더 삼아주셔서 여러분들의 변화, 여러분들의 성장, 여러분들의 진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의 본이 무엇인지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래요, 기쁨의 본, 기도의 본, 감사의 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